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를 좀 세팅을 다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교회 오고 싶었죠? 예. 네, 목소리가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여러분 얼굴 봐도 눈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코하고 입을 본 지가 한참 됐어요, 저희가. 그죠? 네, 여러분 눈 아니라 코하고 입도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요즘에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해서 빨리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것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목이 거룩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필요 충분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점점 이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건은 내가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춰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자원하는 심령 또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원하는 영은 결국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당위성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날 닮아라 그런 거지요. 근데 그냥 닮아봐라, 열심히 애써봐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원하는 마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근데 그 성령이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다. 다윗이 그걸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주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즉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띄워주셨습니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앞대지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원하는 심령,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화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첫 대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게 나오지요. 오늘도 17절 말씀에 나오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로 20절 말씀에서 그가 주목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거듭났고 거듭남을 통해서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사역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자신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사역자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간청해야 된다. 간청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뭘 주목하느냐? 복음의 주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 한번 나눠볼 것은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다시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5장 17절로 20절이 아니라 17절은 좀 건너뛰고요. 18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여기서 노란색인가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화목하지 않다. 화목하다, 화목하지 않다. 화목하지 않다는 건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되어 있다. 그런 거죠. 소외되었다. 여러분 소외가 뭡니까? 소외.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없다는 겁니다. 상호 간에서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별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분열이죠. 의사소통의 단절입니다. 우리 집안은 화목해. 말 안 하면서 화목해. 그런 거 봤어요?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애들 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화목합니다. 그 거짓말이죠. 안 화목해요. 여러분 집은 화목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됐어요. 그리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소외되었어요. 하나님도 소외되시고 나도 소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내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론 고통당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죄가 소외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그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화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겁니다. 불화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해라는 게 뭡니까? 화해라는 거는 특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장난치고 사람 삐져요. 왜 삐져봐. 다시 이렇게 놀리. 삐지지 말고 왜 그러냐. 이건 화해가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그죠? 어떻게 해줘요? 그래 괜찮아. 내가 먼저 마음을 그렇게 해야 이게 화해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예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분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와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홍익규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의 당사자, 곧 인간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피해자,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행위는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언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의 표현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은 간단하죠. 피해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와 화해를 원하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언약 관계로 여러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새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다시 화해한 그 화해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제가 조금 짧게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화목을 이루셨는가? 그겁니다.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우리와 화해하셨는가? 앞에서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화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와 똑같은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죠? 의롭다. 바르게 되었다 이거죠.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을 좀 다른 모양으로 설명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아무튼 그러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셨느냐 이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 구약에서 대속이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이에요. 카파르.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대속이라는 말. 첫 번째는 덮다. 두 번째는 진정시키다. 세 번째 화해하다. 그 다음에 속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 가운데 어때요? 화해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대속.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표현하죠. 어떤 분이세요? 대속제물. 화목제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읽을 때 항상 위기잖아요. 잘 못 읽겠죠? 나도 힘들어요. 레위기. 그냥 머리가 읽는 건지 내 마음이 읽는 건지 눈이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기인데 하여튼 그게 레위기가 내 위기예요. 그렇게 읽어요. 그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제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속이고 속죄입니다. 자, 예상의 뜻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화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못하는 거죠. 사실은. 또는 제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오늘 읽었던 그죠? 네.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화목제물이 있었어요. 전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때요? 흐트러진 부분들을 새롭게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로처럼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자,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짐승들을 죽였어야 됐어요. 짐승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들이 막 매일 죽이기도 하고 막 살릴 수는 없고 죽여서 피 뿌리고 그런 일을 했죠. 어때요? 짐승들을 죽이고 또 그 피를 통해서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약점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고요?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옛날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이나 염소에다가 우리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거기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불태우는 겁니다. 번제 막 잡아서 피를 다 빼고 피를 뿌리고 막 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덮기만 하는 것이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덮어두는 겁니다. 덮어두는 거. 그 덮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죄를 짐승들의 피로 덮었을 뿐이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약점이에요. 약점이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뭐 별로 길지 않으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생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못 없앤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이 조금 쉬우니까 제가 준비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여기서 자기 길을 갔다는 말은 의를 행하고 살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복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최승락 교수님이 쓴 이 히브리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좀 부분을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도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누적된 죄, 부정함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그죠? 그 대속제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의 피를, 제물의 제물, 이 황소, 염소 이런 걸 다 잡아요. 백정이죠. 제사장 멋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다 죽여야 되고 그 비명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그죠? 근데 이 일이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아론이.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방울 달았다 그러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허리춤에다가 이 끈을 매달았대요, 당시에. 그게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일이죠. 참 무섭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죄를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송소와 회막과 제단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확 뿌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무서워요, 그죠? 그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덮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정결하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단에 번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규칙화 시켰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 34절의 말씀처럼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속죄 일에 뭐예요? 금식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 다 죽인다 막 그래서 주님. 그만큼 경건하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이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제사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 만일에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 10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10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죄들을 자각할 필요가 없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죄일이 언제마다 한 번이라고요? 1년에 한 번. 그럼 1년에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내 죄가 아직 사해지지 않았다라는 정죄감이 든다는 거죠. 와, 또 죽여야 되네. 내 죄가 또 있네. 내 죄가 또 있네. 내 죄가 또 있구나. 언제마다요? 해마다. 매년 때가 되면 또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신들의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죄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꾸. 죄가 상기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만 밀어요. 외부로부터는 재물들이 내 죄를 상기시켜줘요. 그리고요, 내 속에서는 내 양심이 죄의식을 못 없어줘요. 계속 일깨워줘요. 너 죄인이지. 넌 죄인이야. 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네 죄 때문에 또 죽었어. 내 죄 때문에 또 저기 누렁이가 죽어야 돼. 황소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매해 그 일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는 양심에 깨끗해질 수 없었습니다. 양심은 그대로예요.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어때요? 나는 그거 잊어야 돼요. 근데 못 잊어요. 구약에서는 양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속죄일 때마다 그게 또 떠올라요. 또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짐승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은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매해마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매해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내 죄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나에게 있는 죄를 더 깨닫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약점을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감사 이러고 끝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마음 아픈 거예요. 쟤 또 마음 아프네. 저 또 죄책감 느끼네.
나는 잊었는데 또 죄책감 느끼네. 주님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는 이게 안 됐어요. 덮을 뿐이에요.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잊고 살다가 1년 후에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내 양심이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자백한 것은 절대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진심이면 1년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해지되 우리가 죄와 죄책감을 인식하는 곳인 양심이 악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집이 화목합니다. 화목해요. 근데 너무 화목하 내가 옛날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막 집도 많이 나가고 막 집에 재산도 말아먹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랬다고 봅시다. 근데 부모님은 잊었어요. 근데 내가 맨날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볼 때마다 그게 화목한 건가요? 안 화목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화목을 원합니다. 매번마다 생각나게 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좀 설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자,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양심의 거리낌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죄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때 죄를 지었었는데 그럼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좀 전에 죄를 지었는데 아니요, 그때 바로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진심으로만 하면 돼요. 그럼 어때요? 주님 나를 기억 못해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보셨습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 번 죄를 짓는 사람이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다 그래요? 난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언제 죄를 지었니? 기억도 못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주님 보기에 정말 나쁘고라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언제? 네가 언제 죄를 지었어? 너 지금 처음이잖아.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자포자기합니다. 주님은 그 근원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기억 못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베니힌이 이렇게 썼어요. 베니힌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쉽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잊어버려야지 말한다고 해서 죄로 물든 삶에서 자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죄에 관련된 모든 기억까지도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나 현재의 죄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양심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속삭이는 양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어서 오너라. 내가 죄로부터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는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는 오직 그것을 믿는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란다.
어떤 성도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책감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잘 되던가요? 죄책감 가지고 주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못 들어요. 양심에 걸려서. 내 양심은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루트예요. 막히는 거죠.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양심을 씻어버렸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 죄에 관련된 모든 죄를, 그런 기억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바로 예수의 피 때문에 너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피가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순결해진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세요. 아멘입니까? 죄를 지었던, 그리고 회개해서 그 죄를 해결했다면 잊으세요. 안 잊는다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피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붙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해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과 양심을 모든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전 너무 기쁩니다. 막 설교하다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좀 이따 이제 또 얘기할 건데, 이거 준비하다가 막 혼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막 그러면서 하늘 봤다가, 뭐 하늘 해봐야 참 사무실 천장이에요. 아무튼 봤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자체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죄가 폐기됐어요.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우리 좀 더 읽었던 거죠.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참 형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형상 이전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쨌든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덮어두는 거죠. 덮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속죄일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죄의식을 가져야 됐어요. 죄를 자꾸 의식해야 됐습니다. 2절 말씀에 돼 있잖아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죄의식이라고 돼 있어요. 죄의식을 계속 가지게 된다. 그런 거죠. 언제마다요? 매년 죄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나서 죄의식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고 자백했으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죄의식을 가져야 됐어요. 간단히 말하면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신자는 단 한 번에 정결하게 돼서 다시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조건이,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화목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속죄제물입니다.
히브리서 산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으로 자기의 뜻을 순종하신 아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희생이었다고 어떻게 내팽겨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제사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희생 제사는 받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에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사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 때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 어때요? 100%예요. 확실해요. 완벽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거죠. 또 계속 읽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미 그 제사를 받으셨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사실을 부각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신 일을 단번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여기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완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게 이 제사가, 우리는 매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 일은 이제 없지요. 단번에 끝난 거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다음에 뭐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서 죄가 뭘까요? 죄를 없이 하신다, 죄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뭡니까? 죄라는 그 존재 자체를 폐기하신다, 없애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죄의 속박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안 믿어지죠? 믿게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그렇지만 이게 단수예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전에 인간을 사로잡았던 죄의 힘, 죄의 권세, 죄의 본성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힘을 못 쓴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전에 억압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죠? 죄의 속박 안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느낌 믿지 마세요. 말씀 믿으세요.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6장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다시요, 뭐라고요?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을 해요, 못해요? 누가 주장해요?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들고 막 쥐고 흔든다는 말이죠. 누가 사람을 쥐고 흔들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쥐고 흔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요? 나를 주장하죠. 이렇게 읽어도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요? 힘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죄를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 읽습니다. 다시요, 14절부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은혜가 뭔데요? 로마서 6장, 7장, 8장 쭉 읽어보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어디 있느냐?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
너희가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죄가 나를 속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입에 닳도록 말해도 모자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냥 불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게 근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없으면 죄 속박 못 벗어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또는 성령 안에 있으니 어때요? 죄를 지으리요? 그 다음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왜 자꾸 죄를 지어요? 성경이 말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지어요? 성령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붙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죄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아멘입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치유가 있어요. 치유를 해요.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기 전에 방언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방언 배워서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신천지예요? 연습해서 한 사람은 신천지예요. 방언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주님, 난 방언 할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길래 주님,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더라고요. 받기 전에 뭐 했어요? 믿었어요. 치유는요? 치유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주님, 나서 보세요. 치료해 보세요. 그럼 나 믿을게요. 그게 뭐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때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몸의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죄도 똑같아요. 나는 죄를 느껴요. 난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속박이 진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 믿으시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 로마서 6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건데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하고 너희는 별개다.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다. 죄가 너희를 통치 못한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걸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노력으로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는. 그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서 이루어지는 거룩이 있지요. 그냥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거룩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안 아멘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믿어요. 좋은 말 할 때 믿어요. 나쁜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좋은 말로 할 때 믿어요. 그죠? 성경을 믿어요. 뭘 믿어요? 왜 자꾸 경험 믿어요? 왜 나를 믿어요? 치유받을 때 나를 믿으면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말씀을 믿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믿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거 100번씩 얘기하잖아요. 저 감기 걸리면 한 50번, 100번씩 하거든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내가 그걸 외우는 건지 방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방언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외워요. 그렇게 계속 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누가 쳐도 믿는 거니까. 기침하고 있어도.
진짜 우한폐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갖다 주고 싶네요. 그죠? 그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네. 그분들.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의 속박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다시요. 아멘이세요? 아, 빨리 해야 빨리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아멘 크게 한 거죠. 하여튼 나 집요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 역시도 죄를 이기는 비결이 딴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짓말처럼 유혹이 사라지고 죄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자,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지금 죽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걸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이겨서 뭐 천국까지. 믿는 방법을 알아야죠. 모르고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온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 이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 말씀인데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제사를 드릴 것도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전에 구약의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들이란 방금 10장에서 말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어요.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굳이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부분 다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나가는 거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롤랜드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타버리고 남은 재와 같습니다. 재 알죠? 다. 예.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타버리고 남은 재와 같습니다. 그건 재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이미 예수님의 몸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은 그가 담당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희생이 확실하고 완전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확실하고 완전한 것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도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약과 또 신약을 사는 이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죄를 잊으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인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세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는 다 용서하시지만, 그리고 잊으시지만, 구약에서는 사람의 양심에 깨끗해짐이 없었어요.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속죄일이라고 해요. 또 느끼는 거죠. 작년에는 덮어놨는데 1년 동안 살면서 또 죄를 졌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어때요? 죄 자체가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잊고 있었던 죄를 속죄일마다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울해요. 1년마다 우울해요. 괴로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죄책감, 죄의식,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죄의 삭신 사망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이며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아담과 똑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망과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죄책을 없애지 않는 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영적인 생명을 절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때만 죄책과 죄로 인한 저주를 없애시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구약을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양심이 핏부림을 얻게 됐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죄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었어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또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낄 필요 자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이 부분 나누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은 안팎으로 어땠어요? 안팎에서부터 죄가 상기되었어요. 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는 계속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속죄일 때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보는 광경이 그거예요. 죄.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죄 때문에 무너져요. 내 속에서부터. 근데 바깥에서는 계속 말해요. 제물을 보면 계속 상기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쟤들이 또 죽네. 나 때문에 또 저런 괴로운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봐야 되네. 죄도 해결 안 됐어요.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마치 어떻습니까?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발목이 묶여있는 짐승처럼 아무리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주님은 잊으셨어요. 사람 자체가 못 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팎으로 고통당하던 우리가 안팎으로부터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내 발목을 붙잡을 수 없어요. 내 회개가 진실하다면, 내 자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무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양심으로부터도,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 들어보셨죠? 속량이 뭡니까? 노예를 또는 종을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하는 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요, 주님이 속전을 주시고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죄의 종이었던 내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값을 주고 산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 죄가 끈질겨요. 이게 힘도 없는 게 끝까지 난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자꾸 우리를 꼬셔요. 내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다시 잘해주겠다고. 그때 쾌락이 즐겁지 않았냐고. 그때 너무 좋지 않았냐고.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았냐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 않았냐고. 자꾸 꼬셔요. 유혹하는 거죠. 자꾸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야, 죄,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네가 왜? 나는 너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어. 왜죠?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를 사신 그 핏값이 너무 컸어요. 난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대가지불이 컸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아들 둘이가 있지만 첫째고 둘째고 저는 이런 표현이죠. 닭 1억 마리를 위해서 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전 바퀴벌레 수억 마리를 위해서 제 아이들을 희생하지 않아요. 비교하자면.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깨달을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8절, 19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그런 말입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모든 것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의에 맡기는 겁니다. 의가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 과거형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해방되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는 죄는,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른 게 다스려요. 뭐가 다스립니까? 의가 다스려요. 의,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뭘 의식해요? 이제 뭘 의식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명시적으로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면 이런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 이꼬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자체예요. 의롭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의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의가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가 과거의 죄 문제로부터 고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폐기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죄의 권세에 흔들려야 됩니까? 왜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우리도 안 끌려다녀도 돼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제 어때요?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의 안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사망 안에서. 이제는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언제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나를 주관합니다. 내게 남은 게 뭡니까? 나를 주관하시려는 성령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주님, 나를 가져가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함을 이루어내십시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뤄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뤄놨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원한 심령 준다니까요. 죄가 너무 커서 아니에요. 죄가 끝났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거룩하지 못? 주님 나는 죄가 너무 커서 거룩하지 못. 그런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놨어요. 정죄감도 다 없애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핑계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속박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저는 고난 주간에 충분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주님의 채찍맞은 고통만 묵상했어요. 채찍만 묵상하고 피 흘린 피만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떨 때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속죄일이랑 뭐가 다르지? 속죄일에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해. 저는 이번에는 올해 고난주간에는 다른 걸 묵상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나.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에 동참합시다.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고 싶은 십자가가 돼야 되지, 내 양심을 막 찔러대는 십자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단순히 거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당연히 있어야죠. 감사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표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향해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못하는 것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요, 거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 난 이거 부족해서요. 주님, 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요. 주님, 나 죄를 너무 자주 지어서요. 물론 회개해야죠. 과거에 발목이 묶여서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속박을 그대로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의에게 나를 내어주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자원하여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자원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묵상하세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구약이랑 판도가 달라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이라는 지금 다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죄책감을 갖고 살았고, 정죄감을 갖고 살았고, 죄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은 다 잊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형상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그 핏부림 때문에 나는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한다. 나는 내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죄의 능력이 나를 붙잡지 못해. 죄의 권세가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해. 물론 그는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린다. 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의의 종이고,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다. 나는 의롭게 태어났다. 여러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익히 죄성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죄의 질환, 우리의 질병의 느낌보다, 그 고통보다,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을 믿을 때 그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권능이 큽니까? 느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결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